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어제 말씀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 인사 속에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그것은 창세 전부터 세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찬양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했다. 이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일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통치를 받고 순종할 때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가는 삶, 가정에서도 오늘은 하나가 되는 것을 연습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우리 가정의 머리다. 그러므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때 예수님이 중심인 생각과 판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생각과 판단을 내리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우리의 보증이 성령이 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성취해 주신 이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 속에서 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되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의 계획, 성자의 성취, 성령이 우리 속에 적용시켜서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우리를 알고 믿고
인침받아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의 은혜를 또한 찬양하는 오늘 꼭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 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랬어요. 우리는 이랬어요. 우리는. 그럼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랬어요. 그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 찬송가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찬송이 있죠. 은혜가 풍성하다. 자, 이미 이 은혜의 근원지는 어디였냐면 2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어제 또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근거를 다 들어가면서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저 은혜로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원뜻이 갚을 치름으로써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바로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내일 모레 보겠지만 2장 먼저 봅니다. 2장 5절에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7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말합니다. 지극히 풍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인간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 오늘 요 7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계획을 성취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들이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속량 곧 죄사함을 준 것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랬어요. 자, 이러한 은혜를,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면 그 지혜와 총명이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자, 그럼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이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면 그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구약은 예언해 줬습니다. 이 예언대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제까지 비밀로 하시고 감추었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알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알렸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편에서 은혜와 여기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뜻을, 비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이 뜻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9절 하반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챈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랬어요. 때가 챈 경륜이라는 말은, 경륜은 계획, 특별히 계획을 좀 더 확대시킨다면 구속사의 비밀스러운 계획입니다. 자, 이 말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 이것이 경륜이에요.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셨다. 뭐가 찼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었다. 그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이 그 뜻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 왜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예정 가운데 왜 이것을 알려주셨을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목적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중심 구절.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로 모이는 것. 하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면서 이 구원받은 백성과 먼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이러한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했다. 통일되도록 했다는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 어디 안에서 하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래서 이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고 표준 세번역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 경륜을 계획이 이런 말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22절에 가면 내일 큐티에 보면 또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그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새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성취하시고 성취한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신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그의 통치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족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사는 방법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면 그 근거가 뭘까요?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다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의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론을 얘기하지만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누립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다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왕 되심을 인정해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교회. 우리가 같이 모일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맛보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중심인 생각, 예수가 중심인 말, 예수가 중심인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늘 오늘 말씀 배우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큐티를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생활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루 적용입니다. 생각, 말, 행동, 주님 앞에서. 그 다음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 보기 줄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계획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자,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이랬어요.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기업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기업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받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다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은 유업을 얻었는데 이랬어요. 유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뭘 받습니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가 돼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허락받았다는 거죠. 거기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럼 누구 때문이냐? 예수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전부터 바라던 이 말은 소망하던,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소망하던,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소망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자, 소망을 맨 먼저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소망을 가졌다.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준 우리. 자, 소망, 희망 누구한테 둬요?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우리들은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육간에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몸,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소망,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느냐?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찬송을 오늘도 불러야 됩니다. 여기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속량,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렀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늘도 찬양합니다. 268장 1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맨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양이 있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소망,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구원을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줄지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주성경 2번에 보면 참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 그 너희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줄지입니다. 믿어, 너희들이 그 안에서 믿게 되었다. 너희들이 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었다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 인쳤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핵심인,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인쳐주셨다 말은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인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자로서 내가 확신을 갖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우리 기업 동그라미 치고 아까 11절 기업의 마지막 제일 끝머리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기업 연결해 봅시다. 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증해 주셨다. 네?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보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이 되사. 그러면 당시로 말하면 셈족들은 이 보증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일에 이 성령께서 보증이 돼 주심으로 그 하늘나라의 기업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제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누가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돼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돼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건 확실하다.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이랬어요. 그 얻으신 것은 그 소유물을 이런 말이에요. 소유물을 속량하시고. 그러면 그 소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그 성도들을 속량하시고 성도들을 다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 14절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는데 구원의 개인적인 적용, 이 적용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 누가 역사했다고요? 성령이 역사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됐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령은 너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량하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이랬습니다. 너희도. 그러면 이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희도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이죠.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2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가 살렸다는 거예요. 너희를. 자, 그리스도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죽었을 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기 전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풍습을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이 자녀들의 영, 사탄이죠. 그 사탄의 영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때의 구원받기 전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만 살았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 살았어요. 그 다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육체와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런 진노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 너희 성도들을 다 속량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이 역사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찬양합니다. 또 찬양해요. 특히 여기 기업이라는 말을 먼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업.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했는데 오늘 찬양이 435장이죠. 435장 한번 봅니다. 435장.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435장 1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해달라. 그래서 3절에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 나의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성령이 계속 우리들에게 역사해달라고 찬송가 187장에 비둘기같이 온유한 1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찬미하라고 하니까 오늘 적용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소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 어제 1절부터 6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 7절,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목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의 구원의 적용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12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으니 오늘 하루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을 통하여 표현하고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또한 찬양함으로써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가 되는 것, 통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 염두에 두고 작은 교회인 가정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머리가 돼서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왕이십니다. 머리십니다.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나갑시다. 넘어졌습니까? 회개합시다. 다시 또 나갑시다. 이 삶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받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 이건 다 은혜다. 그 풍성한 은혜라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속량받고 하나님 성령의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것을 얻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고 특별히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구원을 나에게 적용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성령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가정에서도 내가 죽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셔서 부부지간에 하나,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고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늘 하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섬김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